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초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예쁘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달아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장미로 된 것을 구입하여 여러분에게 화면상으로 여러분 어버이 주일 맞는 여러분에게 다 달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부모님이 생존하시든 돌아가셨던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여 우리가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찬양을 먼저 다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또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무엇이나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또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어머니 기도 찬송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을 맞아 어버이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맞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나 뵙고 싶어도 뵐 수 없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진 자손들이 있습니다. 꼰속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우신 가정 위에 예배드리는 그 머리 위에 영혼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실 때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든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7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샘물 나고 광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그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뿜빠마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근처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기 전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 부모님이 있으시기 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받아주셔서 예배하는 가정과 그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아버지 평안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셨사오니 먼저 감사드리오며 바라옵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보다 더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어버이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위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보기에 참 좋은 가정이란 그 칭찬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날로 더하여 가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정녕 그런 가정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정성시키는 아버지, 부모, 가정,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어버이가 있으면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버이가 있으면 속히 주님을 아는 그 아버지 전도에 그 영혼이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가정이 보호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심히 혼란스러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더욱더 가정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세우신 그 가정의 기둥을 아버지 발판 삼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질서 있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대로 아버지 다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여 잘 지켜 행하다 우리 자손들에게 다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어버이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산 유물을 잘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가정 그 위에 또 이 예배도 참여치 못하는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가정을 세우신 임마누엘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애물송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정성 준비한 애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애물을 항상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애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성일임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그 마음, 우리의 아버지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과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과 그들의 소원이 함께 아버지 드리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광야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간섭으로 늘 푸른 초장 같은 늘 아버지 생수가 늘 시냇가에 물이 흘러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가정 속에 우리의 아버지 맡기신 자녀들 우리의 재산들 우리의 능력들 나의 된 모든 것들 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김을 고백하는 그 믿음 신앙을 드리는 이 예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신앙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결코 아버지 믿음의 심지가 견고히 아버지 뿌리 내려 이 세상에 어떤 모양의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가진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 어떠한 이 세상의 흔들림과 이 세상의 아버지 요지경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아버지 복과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사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일터 위에 우한 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모든 은혜들이 그 아버지 열매들이 아버지 간증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기뻐하신 것 사용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의 은혜를 받을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사진이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피 마더스데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장미로 만든 카네이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모두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고전 읽기 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각 학교에서 5명, 7명씩 선출돼서 고전 문학을 읽고 그 문학에 대한 시험을 쳐서 학교 교대항을 하는 군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전 읽기 대회에 뽑혀서 이제 다 방과 후에 막 이렇게 고전 읽기 대회를 하다가 그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우리 친구들끼리 있어서 심심해서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장난을 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여름방학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김상복 그러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혼났구나. 김상복이가 부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김상복이가 혼나겠다 하고 그 교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차렷 그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 꽃발을 딛고 저 친구 얼마나 혼이 난가 보자. 근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가고 없었어요. 같이 혼날까 봐서. 그러더니 그 바람떡, 제가 그래서 바람떡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람떡이 한 그 쟁반을 내놓으면서 떡은 부족한데 친구들 다 나눌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떡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그 떡을 주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벌 주는 척 하면서 저에게 떡을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우리 뭐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옛날 쉬는 시간 10분, 15분 그 시간 되면 친구들이 펜을 갈라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펜을 가르고 또 경기를 하고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그 시절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 같으면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볼라 또 여러 가지 다른 IT에 관한 모든 전자제품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친구들끼리 놀다가 선생님이 시작점을 치고 나서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엎드려 버텨를 기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묘수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생각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릴 적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한 말과 비슷해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자마자 고린도 교인들을 준엄하게 책망했어요. 지금까지 좋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계속 안 좋은 말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니? 왜 그러니? 그런 말을 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게 면박을 주고 어떤 책망을 해서 그들의 기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답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애착을 갈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이 기분, 이 책임감은, 이 애착은 자기가 누구에게 전도를 꾸준하게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했는데 그 한 생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저기가 복음에서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한다, 또 복음을 전파한다. 그것은 우리 생활 반경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 간 김에 전도를 하고 회사에 간 김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간 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간 이유가 뭐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학교를 공부하러 가야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회사를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또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온 가족이 살고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온 삶이었습니다. 그 생애였습니다. 그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을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정말 생활을 잘 살고 모든 삶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면 얼마나 바울은 기뻐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서론부터 보면은 책망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 승만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았다. 좀 사도 바울이 생각한 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국 강남의 모 교회가 실습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더 속을 태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소식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서울 면목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세습 문제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비판을 받은 그런 적이 몇 개월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문제점과 그런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 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온 그 도시에 퍼지면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로서 또 그 소식을 접한 초대교회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이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러니까 교회도 욕을 먹는다. 막 같이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바나바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한이나 빌립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울의 마음을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도 그 세상 문제로, 그 교회의 문제로 정말 당면에 있는 그 성도들만큼 우리가 피부로 어떠한 우리의 신앙적으로 느끼기는 힘들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존재의 의미였고 바울의 생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자기 어떤 치장용으로 여겼어요. 근데 바울은 생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당연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시골에 교회가 없을 때 저희 집이 교회가 되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부터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또 한 6, 7년 후에 교회를 지어서 나가고 지금 가교 제1교회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로 나가 후에도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교회 무슨 성경 암송대회니 율동대회니 무슨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니 부활절 행사니 무슨 모든 부분에서 제가 같이 참여를 안 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주인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 와서도 뭐 성가대장이나 또 집사나 또 전도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잘못된 일이나 문제는 그 목사님이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어느 성도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2, 3일간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내 개인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제 가정의 자녀들에게나 함께 있는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그 스트레스 화풀이가 되어질 때가 더러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속상해야 할까? 잘못되는 것은 저 사람 영혼인지 내 영혼이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왜 당사자도 아닌 내가 속상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하지 자식이 자기 걱정하나 하는 속속을 그냥 속속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얼마나 걱정합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근데 저희가 아들 넷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그 성도들은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트 헬리라는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그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갑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지갑을 훔쳐서 시석거리는 사람보다 차라리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보다 차라리 걱정을 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아니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바울이 내린 처방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이 말을 이 시대에 살면서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간에 이 말을 얼마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지인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자기가 얼마나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힘들어요. 교회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한 적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하였고 들었을 것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 담임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옮기려고 저희 교회로 온다고 했을 때 무슨 일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목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와의 문제라면 십자가 주님을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하곤 했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성경적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해서 오해받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더 각심합니다. 말을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목사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 어차피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그런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목사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에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닌다고 먼저 말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말로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바람직한 샘플이 없으면 무슨 수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한국에 한번 나갔더니 지난번에도 그지난번에도 나가면 한국의 TV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24시간 하고 있는 것은 홈쇼핑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홈쇼핑을 하면서 홈쇼핑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홈쇼핑에 대한 물건의 샘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샘플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좋은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전을 배울 때도 조교가 있고 하다못해 요즘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에서 나온 나태주처럼 태권도를 배우고자 할 때도 사범은 필요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라 전도하면서 우리가 샘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서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한 조각 한 조각 우리의 삶을 붙여봤더니 그 삶의 조각 속에 김상복의 삶을 산 것 같은데 다 맞춰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나를 본받아라.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2000년 4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의 백만장자 로베트 아드로스의 부인 이르마 아드로 여사가 75세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제가 구글로 이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나오지가 않더군요. 노 부부는 3남 1녀의 자식을 두었어요. 큰아들은 건축가, 둘째는 은행가, 셋째는 변호사,
딸은 의사였어요. 내 자녀가 다 사회적으로 아주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공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어요. 마침 이 아도르 여사가 숨을 거둔 날은 나흘간 부활절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연휴가 끝난 다음 날 4월 25일 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휴 기간에는 장의사나 묘지 인부가 다 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인이 운명하는 날, 이 삼남 일녀 자녀들이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의 슬픔을 돌아가시면 슬퍼하고 이래야 될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 다 부활절 베케이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다 베케이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죽어있는 이 어머니, 그 어머니의 곁은 남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로베트 아도르시 혼자 연휴 기간 내내 병원에서 죽은 그 고인의 시신을 지켰어요.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자식들은 검은 애복을 입고 근엄하게 장례 예식을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같으면 황금 연휴가 있어서 부활절 연휴 동안 계획한 베케이션이 있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베케이션을 다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근엄하게 장례를 거행하겠습니까? 그 자식들도 자기네 자식에게는 효도를 기대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프로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동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 돌아가셔서 효도가 뭔지 몰랐지만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살아가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그것을 가슴을 칩니다.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돈을 보내드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한국에 나가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100불 한 장 용돈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여유가 없어서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이 저에게 서운하게 하고 정말 흡족하지 못한 어떤 효도라는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해도 늘 그 말을 제가 되새깁니다. 나도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지인은 자녀들이 한결같이 아들과 딸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생존하신 부모에게 또 그렇게 극진히 효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요컨대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분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아이가 셋만 있어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잘 알다시피 5남 2녀의 막내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형제가 거의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랫집은 12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를 무슨 수로 교육하고 키우겠어요? 무슨 수로 그 학원에 다닌 것처럼 공부를 시키고 애를 가르치고 버릇을 가르치고 뭐를 교육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12를 7을 다 교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무슨 수로 키우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눈을 뜨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컴컴한 밤이 돼서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고 언제 자신을 키우겠냐 이거죠. 방법이 뭡니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커야 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뭐냐?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보면 큰 아들만 공부시키고 큰 아들만 잘 되게 해서 그 큰 아들의 덕을 줄줄이 다 받게 하는 거잖아. 큰 아들을 곱고 바르게 정말 성품이 곱고 다 바르게 키워놓으면 자연히 동생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그런 자녀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본을 보이는 문제는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보다 늦게 믿은 사람에게 자신있게 자기의 뒷모습,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서 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나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었어. 나 지금 장로인데도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 그렇게 권면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혼돈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종종 얘기 들어볼 때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는 셈이죠. 태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어요. 승려와 함께 길을 가다가 서로의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에 열을 자꾸 올리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만 이 선교사가 가다가 이 개미집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의 개미도 희생당하고 개미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승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미가 귀한 생명이 죽다니.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했더니 그 승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후에 개미로 다시 환생하면 됩니다. 개미로 환생해서 당신 마음을 전하십시오. 이때 선교사에게 스친 그 생각이 뭐고 하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인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의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보여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 대한 그 복음과 바울에 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무리
바울을 설명하고 바울의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이 바울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거는 디모데의 책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의 책임이에요. 저는 아들들에게 종종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그렇게 보여주었느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보여준 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부모의 탓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 자식이 이런가? 내 책임이 정말 크구나. 그렇게 자책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자책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아들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었고 얘기했고 수없이 보여주어도 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도 보고도 하지 못한 자식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 아침마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한 학점이 A+도 있고 A 학점, B 학점, C 학점, 더 나아가서 F 학점일 수도 있다. 내가 자책해서도 그렇고 남이 보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부모의 역할은 다 끝이 났다. 그 책임은 자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자격이 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저는 집사님들이 해주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 있거나 어떤 맛있는 게 있으면 그게 11세라 정말 먹고 싶으면 조금만 먹고 남겨두면 그 음식을 보내서 자기들은 no 하면서 참 자기들이 음식을 해 먹고 자기들이 더 좋은 어떠한 트레이드 마켓이나 홀 그라운드 마켓인가요? 홀 그레인인가 그런 올게님과 파는 마켓 같은 음식을 아주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것을 보면서 참 매우 섭섭했고 그래도 또 권하게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제 역할은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식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정말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줬고 보여주었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일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 교회부터 설교를 좀 한 몇 주간 해달라는 그런 청을 받았어요. 교인도 많고 주변에 정말 훌륭한 목사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2주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주째 설교를 하면서 돌아온 차 안에서 왜 이 교회가 나에게 설교를 부탁했을까? 그때 내린 결론은 앱이 형식적으로 설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설교자로 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청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을 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대언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보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이 유일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만한 자격과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구나 하고 우리를 성도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유감스럽게 교인들은 설교에 별 기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꼭 준행해야 될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잘 들려오는가, 그 목사 말에 그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 말로 듣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전했다, 이것은 틀리다, 이 말은 무엇이 그 잘못된 그런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과연 성경 말씀에 근거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기 입맛에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작은 예수가 되자는 표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표어는 절대 표어 그대로 붙여서는 안 되는 표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예수예요. 그러나 문둥병을 고칠 수도 없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의 기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어버이주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지인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엄마를 본받는 자녀가 되라고, 이 나를 본받는 친구가 되라고, 이 나를 본받는 자가 어떤 지인이 되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끄신 그 선한 길을 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0년 어버이주일 이후부터는 내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주신 가정에서부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것을 오늘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허물어질 때마다 내주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결단대로 그 삶을 보이며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맞췄을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8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에 나온 대로 우리 정상적인 우리 예배는 6월 첫 주 7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거리두기가 2차가 완화가 됐죠. 근데 이제 3차가 우리가 예배드려야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3차가 언제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6월 첫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물 통계 4월 17일, 26일, 5월 3일 3주 예물을 기수한 것입니다. 어려우신데 교회 운영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우신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다 교회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들이 또 이 식당도 투고만 되잖아요. 그래서 또 투고도 얼마나 많이 밀리겠어요. 아무튼 같이 식사를 못하고 카네이션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과 평안,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가족들 서로 문안 나누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집사님께도 전화 한번 이렇게 드리시고 문안하시고 또 우리 이삼순 집사님, 이광 집사님 서로 다 이렇게 문안해서 서로 간에 그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날이 있게 해줄 걸 믿고 여러 교회 일에 협력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세우시고 늘 사랑하신 그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주시기를 원하는 마음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진리와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을 지키고 세우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을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나를 본받으라 하며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 살기를 다짐한 본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를 위해 식탁 출입 위해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의 그 한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함께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또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아쉽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6월 첫 주 오시게 되면 제가 이 꽃을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이 꽃으로 여러분 어버이의 그 카네이션 대신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어머니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